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의 그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 조금 언급했습니다. 특히 그 예레니모 성인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이분 누구였죠? 예, 성인이시죠? 예레니모. 예. 그 불가타 성경을 이렇게 남겨줬는데 이분은 우리가 성경 독서를 할 때 뭐라고 표현했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이런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이분은 특히 이 말 참 제가 인용을 좀 하고 싶은데 이 예레니모 성인의 그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지혜가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지혜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지혜는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지혜를 존경하십시오. 그러면 지혜는 당신을 포용할 것입니다. 이 문장 참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저만 아름다운가요? 네. 그 수도 전통 안에서 역시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탁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예레니모 성인뿐만 아니라 많은 수도 교부들이 그 렉시오 디비나의 그 1차적인 자료로서 성경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도승 생활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수도자들을 이렇게 자극하였고 그들의 전 삶을 지배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수도 생활 하면은 어디서 시작됐는지 혹시 아셔요? 수도 생활 하면은 이집트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이제 시작됐는데 그 이집트 수도 생활 안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수도 생활에서 아주 중심 역할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도 전통, 그 이후에 일어나는 많은 수도 전통 안에서는 언제나 렉시오 디비나의 1차적인 자료로서 이 성경이 강조되었습니다. 그 사막의 수도자들, 은수자들 기억하시죠? 사막 교부들의 금원지 보시면은 여러 교부들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은수자들도 여타의 독소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이런 독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독소에 대해서는 아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수도자들은 이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힘을 기울여 읽고 또 거기에 귀 기울임으로써 수도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어찌 보면 그들 삶의 원천이었고 또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았습니다. 그 고대를 지나서 이제 중세 수도 생활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여러 교부들이 있지만은 그 마지막 교부라고 일컬어지는 그 클레르보이 베르나르도 성인 이분도 우리가 역사적인 측면 언급할 때 좀 설명하겠지만 이분은 성경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직접 드러낸다고 보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성경 독서와 묵상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영적 가르침을 얻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고대와 중세의 수도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 렉시오 디비나의 1차적인 대상으로서 말씀이 이렇게 강조되었는데 이 근세를 거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 개신교가 이렇게 그 유럽에 갑자기 퍼지게 된 그 원인이랄까 아니면은 어떤 그 계기 그거 혹시 뭔지 아세요? 특히 누가 시작했죠? 개신교 마르틴 루터죠. 근데 그분이
그 성경이, 개신교 성경이 이렇게 퍼질 수 있었던 건 무슨 그 즈음에 뭐가 인쇄술이요. 바로 인쇄술의 발달 때문에 성경을 그 유럽 전축에다 이렇게 개신교 성경이 이렇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우리도 지금 이렇게 성경을 각자 가지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고대나 중세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다 필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에 보면은 수도자들은 그게 부자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누가 그 조각본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에게 가가지고 빌려와서 필사해가지고 갖다주고 그걸 온 마음으로 읽고 묵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도록 자기 그 하나 되도록 이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인쇄술, 현대 우리들에게 인쇄술이 이렇게 발달된 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많은 자료들이 오히려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몰입하는데 여러 거리들이 있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바로 달아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도자들이 그 다양한 이런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다양한 여러 이 책들이 이제 범람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말씀에 직접 다가가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현대의 많은 영성가들이 한결같이 다양한 이 책들 소개하죠. 그죠?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특강들 가면 뭐 해요? 이거 읽으십시오. 다 이렇게. 근데 그러한 책들보다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성 생활에 있어서. 성경이 이 다양한 우리의 그 렉시오 디비나의 다양한 그런 대상 중에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이고 1차적인 우리의 자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고대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수도 전통에서 그토록 강조되었던 이 성경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렉시오 디비나 수행을 충실히 수행했더라면 아마도 우리의 영성 생활은 지금보다 더 충만한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의 여러 성경 묵상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친근한 그 마르티니 추기경님, 그 밀라노의 추기경님으로 있다가 은퇴하셨는데 이분의 책 여러 권이 묵상서들이 한국에서 지금 번역이 되었죠. 이분 역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현존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그분을 또한 느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결코 우리의 내적인 삶은 힘을 얻을 수가 없고 우리의 수많은 봉사나 또 활동들, 이런 것이 참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요즘 크게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신흥 종교들, 시한부 종말론들, 또 유사 영성 운동들에 쉽게 현혹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성경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가장 안전한 수단인 성경 말씀에 대한 렉시오 디비나 수행은 아마도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성경이 개인으로든 개인 독서를 하든 또 공동으로 읽혀지고 묵상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 각자에게 새롭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보내시는 사랑 지극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의 1차적인 대상, 그것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말씀의 현재화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속에, 문자 속에 이렇게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일상의 삶 안으로 가져와야 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과거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현재의 우리의 구체적인 삶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의 현재화, 말씀의 강생화, 말씀의 내면화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현재화 하셨는지 그 하나의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루카복음 4장에 보면은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특히 16절 이하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루카복음 4장 16절 이하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 나자렛 회당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신년 선포해요. 그 구절이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나자렛 회당입니다. 당신이 잘하신 나자렛 회당에 가셔서 그 말씀이 쓰여진 두루마리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죠? 건네 받으셨어요. 어디의 말씀이었죠? 이사야서의 두루마기입니다.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리고 어느 구절을 찾아 읽으셨나요? 찾아서 읽으신 거예요. 어느 구절이죠? 이사야서 몇 장이죠?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찾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선 다시 두루마리를 시중 드는 자에게 건네주었고 본인은 자신의 자리에 가서 앉으셨다고 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루카복음 4장 21절의 말씀이죠. 오늘이에요. 어제가 아니고 내일이 아니고 바로 오늘. 그리고 여기에서 거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이 신학 용어 아주 중요한 용어 있는데 hic and nunc, here and now. 이 지금 여기, 바로 지금 여기로 구약의 그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사셨던 바로 그 순간 그 장소로 말씀을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현재화시켰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 과거의 말씀을 과거 속에 묻어둬서는 안 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로 끊임없이 말씀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현재화, 말씀의 강생화, 말씀의 내면화, 말씀의 인격화입니다. 이렇게 능동적인 성경 독서를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또 한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이렇게 온종일 되뇌이다 보면 말씀의 그런 깊은 영적인 의미들이 어느 날 어느 때 또 본인이 예기치 않았는데 어느 순간 불현듯 또 갑자기 떠오를 수도 있고 또
그 사막교부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불가능한 거리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 수행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수행은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가. 근데 이 수행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은총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은총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말씀과 미로를 즐기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들을 읽어낼 수 있고 그것을 일상 안에서 살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의 영성 생활은 지금보다 좀 더 이렇게 진보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성경 독서, 즉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